자, 오늘 첫 시간 고린도의 지역의 그 문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한 2주 이어졌으면 고린도 전서에 관한 말씀이 이어질 텐데 한 2주 우리가 쉬었고, 그러나 우리가 흐름을 탈 수 있는 건 지금 큐티 본문이 계속 어디죠? 어디? 고린도 전서예요. 오늘은 사실은 고린도 전서의 절정인 뭐죠? 그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힘든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혹시 제일 힘든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세요? 제일 힘든 사랑이 날마다 보는 이웃 사랑이 제일 힘듭니다. 안 보는 사람 사랑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날마다 보는 원수 같은 남편이 사랑하기가 매우 힘드는, 아내가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그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남편과 아내가 되는데, 자, 어쨌거나,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영성. 오늘은 우리의 시선이 열려지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진행시켜 갈 것이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감사이냐면 하나님께 하는 감사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닌지는 뒤쪽에 가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바울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추상적이죠. 고린도 교회에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첫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어떤 문화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경제가 지배하고 우상이 지배하고 영적 타락의 문화 속에 있는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영적인 타락의 도시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보는, 바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전파되었다?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 눈이 열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바울의 시선하고 일치되어지면서, 그렇지, 이 도시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사가 이 교회 안에 주어졌어요. 12장 보셨나요? 그리고 13장 넘어가면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들을 이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은사가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오늘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은사가 임하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뭐지요? 교회와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던 은사 아니냐고요. 결국 몸의 모든 지체를 세우며 섬기는 방법은 은사를 통해서 가도록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이 부분을 더 얘기할 텐데, 세 번째가 말과 지혜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셨던 은혜다. 조금 이제 가면서 좀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서 말과 지혜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유해졌다. 정리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열려져서,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들을 통해서 나와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이 시대의 시대적인 뜻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닐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든지,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세속적인 문화로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가 진리 안에 서 있다. 그러니까 말과 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것을 제대로 선포하는 일에 매우 부유한 교회였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 물어보면 대답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틀릴까봐 그런 거지, 다 주신 은혜가 다 있기는 있어요. 특별히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럼 다 들어갔네, 뭐, 그럼. 다 들어갔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짚을 때 하나를 빼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를 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를 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선교를 뺄까, 전도를 뺄까, 뭐 말씀 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 모든 기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는
저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아침과 저녁에 기도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나와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안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요. 제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무슨 기도의 제목이냐면, 하나님, 이 새벽에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인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좀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야,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된다. 그분들이 하고 싶은데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그러니까 내려놨어요. 은혜 되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체질을 통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삶 속에 이런저런 상황 속에 있다가도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에 결국 우리가 조금씩 내면적 변화들이 결국 외적인 변화까지 주어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 전에 비전 스쿨 안 했어요. 해보셨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을 보니 모두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인데 더 놀라운 건 싸움을 안 하고 비껴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다, 이게. 아니, 왜 그렇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거의 시한폭탄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폭탄이 무장해제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주셔서,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야, 가만있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언젠가는 이들도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앞으로 역시 기도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도저히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결국 어떤 상황 때문에 막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결국 어떤 문제는 나를 그릇 만들기 위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라는 사실이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문제처럼 생각했던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제 내면적인 변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자리보다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지역과 민족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요 앞으로 주실 은혜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새벽과 매일 영성 집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바울에게 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런 시선, 그런 눈을 가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제가 웬만하면 옷을 입고 설교하고 싶은데 더워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어요. 이게 약간 춘추복인 줄 알았더니 동복이에요. 이게 검정개.
더워서 어떻게 더워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고린도 교회라는 감사의 내용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바로 이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든 말에 대한 내용이 풍족한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일들을 알고 말하는 것에 풍성히 복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비전과 비밀을 발견한 고린도 교회.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데 궁색하지 않았던 교회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내용. 자, 두 번째,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 때문에 감사했다. 아까는 어떤 감사하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은 그 시선인데 그 시선 안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느냐는 거죠.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놓치면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졌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소진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비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창세기를 통해서든지 출애굽기를 통해서든지 여호수아를 통해서든지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데서든지 이런 복음의 능력을 발견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전도라고 하는 이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는데 문제는 오늘 내가 증거했던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내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매우 집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선포했던 교회였다.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때, 그 중요한 말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결정적으로 했던 말 중에 그 디모데후서 2장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저는 어디 가서 중요한 사람을 세울 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꼭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3절 가보세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 그냥 무작위로 바울 서신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특별히 로마서를 묵상해 보면,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내용들을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이 문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문장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빼면 문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을 어디에다
생명을 걸고 그가 살았는지, 그러니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시선이 누구에게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앞쪽으로 가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자, 제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바울 사도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의 중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지, 이제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7절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정리될 수 있나요? 자,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보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나갔던 게 아니고, 바울 안에서도 결국 그런 삶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정말 모든 지식에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형으로 이제 기도를 해 나가는 거죠. 이 안에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이해되나요? 초점이 십자가 복음 앞에 있으면 기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고백이 그렇게 흘러가면 무엇도 따라오게 되느냐? 행동도 따라오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 많은 감사의 내용보다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바울 사도의 중심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이 고린도에 이 복음의 파장이 일어난 역사에 대한 감사는, 자, 초대교회에 세워진 교회, 비교되지 않는 탁월함을 가진 고린도 교회였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다른 문화 속에 있다고 얘기했죠. 맞나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사실이지만 이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혹은 로마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다. 왜? 사도 바울의 기회까지 들려진 건 이 교회의 파장이 반드시 앞으로도 일어나고, 아니 이전에도 일어났지만 더 놀라웠게 이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함과 기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교회가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 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멋있죠? 자,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 대한, 그 교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항상 인사하고 문안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시선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도 그런 기도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기도가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자, 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뭐하다면, 예,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와, 여기서도 감사가 나오나요?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정리되었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가장 중요한 감사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던 바울, 환경이나 기적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라보며 기도했던 이 감사의 기도의 내용은 절대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감사에 대한 시선이 있고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된 게 있어요. 뭘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얘기를 먼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서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교회 맞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설교가 안 된다니까. 막 그 이상한 일 벌어지고 우상숭배하고 막 그 음란하고 그다음에 그 경제 문제 그렇지 뭐 그다음에 은사 문제 그렇지 막 파당 있고 그런데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다고 얘기해야지.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면 저보다 바울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을 모두 다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갖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얘들이 이렇게 떠들어도 인물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만 아멘을 하냐 너는. 반드시 여기에 인물들이 있어요. 얘들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고 저쪽만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막 군시렁군시렁 되고 막. 좀 이렇게 좀 벌려라 이게. 떨어져. 1m씩 떨어져. 다음 주부터 앉았을 때는 1m씩 떨어져. 저기로 가. 한 사람은 저쪽으로 들어가. 떨어져 좀. 너 이리 와. 너 이리 앞으로 오고. 너는 얘기 안 했어. 저 뒤에 형들이 얘기했지. 이리 와. 더 이리 와. 더 와. 자, 소망에 대한 이해함이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전제하고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거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재림의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실 거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혼들에 대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자로 채워주실 것이라 그 말이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보여질 때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졌던 이 소망을 나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변화는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뭐 오늘 이렇게 설교 한번 듣고 막 변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밤에 기도 막 해가지고 막 천국 올라갈 것 같지요? 주님 만져주셔야 돼요. 무슨 속지 말라니까, 속지 말. 저 사람 막 기도 열심히 했으니 저 기도 열심히 한 사람 왜 저러냐?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에? 주님이 만져주시면 변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변해주신다니까요. 변하게 하신다니까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눈들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는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적자들은 벌을 받고 신실한 백성들은 보상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날에 대한 소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소망, 두 가지를 같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나요?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예? 아이고, 잠수했다고 앞에서 나와요. 순교당했어요. 그럼 바울의 신앙이 잘못되었나요? 그러지 않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날에 대한 소망, 사람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불일들 일어날 필요가 있겠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혹시 지금이라도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소망감이 생기지 않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지금보다는 이후에 영적인 삶이 나아질 거다, 변화질 거다, 책망받지 않을 자로 세워질 거라는 이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을 가진 자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기가 막힌 눈을 우리에게 열어준 것 아니냐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정말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도. 그것이 첫째는 누구라고요? 사람. 두 번째는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시대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은 이렇게 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바울이 보았던 네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소망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소망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뭐죠? 응? 세 번째 뭐예요? 소망을 가진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네. 누구와 교제를 하는 걸 보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와 누구와 교제를 했어요? 누구와? 9절 한번 보죠.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자, 다시 정리를 한다면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하고 있었나 봤더니 이 교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 이것을 주님과 뭐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다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와 교제하고 있다는 걸,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겁니다. 멋있죠? 멋있죠?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하시는가? 신실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배려인데, 이런 거 어떨까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의 죄를 많이 짓고 이 사람이 많이 문제 가운데 있고 도대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데, 나중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결국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가 보여지는 거죠.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하고 인도받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그냥 보여지는 거죠. 그래도 그들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순종을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누구 안에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실한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연합시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이 고린도 지역의 영적 문화를 담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그나마 그들 안에 주님과의 이 교제의 끈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 스스로도 주님과 나는 어떤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랄 때부터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아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장성해서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 라고 누가 얘기해 줄 때에 그 얘기가 그의 귀에 들려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자기는 아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기에게 있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 속에 자라있는 자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받고 인도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그걸 쉽게 거절하지 않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하시느냐?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로 사람에게 심어 놓은 것,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이웃이든 형제든 절대로 그 기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는 제가 다녔던 회사가 3개월인가 6개월 되는데 그 회사가 안 망했으면 아마 신학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 회사가 망해버려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신학을 갔어요. 할렐루야. 그 누가 저한테 사람들이 우리 때는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신학 갔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갈 데 없어서 신학 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얘기하면 나는 갈 데가 없어.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나는 신학에 갔다. 뭐 제 말이 틀렸어요? 에? 나를 받아주지를 않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기도의 배경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23살 정도 기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보여요. 성경을 보는데. 그래서 그 바울 서신 한 14권, 13권, 히브리서 포함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나왔던 성경이 엠마오 성경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 분들? 저는 요 세로로 준 이 성경을 도대체 못 읽겠어요. 너무나 짜증이 나세요. 이 세로 읽는 게. 내가 너무너무 고민했는데 엠마오 성경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 동그라미 치고 읽는데 너무너무, 저 때문에 그 성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세로로 된 건 통독을 1독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 성경은 옆으로 가로로 된 성경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걸 딱 잡고 제가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죠. 성경이 금방 넘어가고 양이 안 차요. 정말 양이 안 차서 그때 제가 했던 반응이 뭐냐면, 그때 제일 유명한 서적이 종로서적이고 그 다음에 교보문고였어요. 이 두 서적을 매일 갔어요. 매일. 거의 몇 달 동안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책꽂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시작하는, 또 뽑아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란 거예요. 그런 책들이 없는 거예요. 누가 쓴 적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놓았지,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거의 없는 거죠. 오늘 또 나왔겠나? 내일 나왔겠나? 계속 가봤어요. 거의 한 시즌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을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삼각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혼자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잘 가는 산이 있죠. 어느 날은 달빛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녁에 올라갔다 아침에 내려오고. 근데 기도는 깊이 있게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예능이 그때 안 와가지고, 그때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피곤하면 거기 옆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좀 자다가 아침에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의지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왜 제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인생의 가장 고민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너무나 궁색한 거죠. 왜냐하면 설교학을 듣기는 들었지만 과연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왜?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 고통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들 설교할 때 설교 청중들하고 저하고 전혀 딴 방향으로 가는 거, 그때 그런 설교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이 없구나. 아니,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하고 나의 대화가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4년 동안 경험하는 거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상관없는데 내가 정말 힘드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이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거는 1차 그런 계획은 있었지만, 그런 주님과의 깊은 관계는 연결이 되었지만, 이것이 나의 사역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기까지는 한 6, 7년이 또 걸리더라는 거죠. 그것도 또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게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많은 것들을 쫓아가지만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부터 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보여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보여져야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은 의지가 내 안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근데 놀라우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열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나는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다른 것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와 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는 눈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성도는 누구와의 교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어떤 교제하고 있나? 이상한 교제 말고, 그런 거 교제 말고, 이상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건강한 교제. 할렐루야. 주님과의 교제.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마지막 하겠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렸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 할렐루야. 자, 이 말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겨자씨와 누룩의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의 눈을 그가 가지고 있다. 이 말 이해되나요 지금? 왜? 아까 미래에 대한 얘기 했나요? 소망을 가지는 부분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것을 본 바울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감사였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결국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거룩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있더라.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를 발견한 사도 바울. 자, 다시 현재의 모습을 보면 감사의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어디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느냐? 핍박하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생겨. 변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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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굳은 믿음. 우리 아내는 절대로 안 변한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현재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고백했던 바울의 그 감사의 조건들을 정리해 본다면,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받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다 아니다? 지난번에 묵상했잖아요. 사도다 아니다. 순위전도자자. 왜? 주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흔들림 없는 가운데 서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 분쟁으로 가득 찬 고린도 교회의 상황,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정, 우상, 음란, 은사, 부활, 성찬, 하나 되지 못했던 교회, 이런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더라? 감사하고 있더라.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죄하고 책망하고 분노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그 안에서 없애버린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혹 어떤 교회나 성도가 문제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잘 성경 구절을 뽑아내는 내용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뽑아내요? 고린도 전서에서 뽑아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가정이나 우상이나 뭐 이런 은사 이런 것 문제 있을 때 전부 다 어디서 뽑아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인용하도록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닌 걸 보게 되죠. 예라고 해야 넘어가지 지금.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율법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뽑아내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은. 할렐루야. 이 교회는 확실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도자가 부재인데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서신이라도 이 교회에 보내서 결국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영적 리더십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더라는 거죠. 멋있어요. 오늘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감사의 영성인데 그 감사의 영성이 이런 고린도 교회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도 그 감사의 영성이 그를 지배하니 결국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도 바울. 무엇에 흔들림이 없이, 감사에 흔들림이 없이. 할렐루야. 무엇에 흔들림이 없이? 감사에 흔들림이 없이. 자, 결론입니다. 첫째, 나는 어떤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는가? 나의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나의 시선이 바울의 시선이 되기를 원하는가?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로 충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좀 사람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고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아간다면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실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